2월 17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3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124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17년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사역은 행정사역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행정사역을 교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목사가 여러 가지 조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직원들, 교역자들 말고요. 직원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는 전산 직원 또는 담임 목사님 비서 등등의 직원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무야 사무장님 아래서 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맡겨드리지만 이 교직원들의 영성, 교직원들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잘 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직원들은 두 가지 이중고를 겪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 어려움은 교역자들과 이 동선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야 집에서나 또는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는 교회 출입을 할 때 교역자들을 보는 게 그게 다이지만 교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들, 그 사람이 교직원을 어떻게 대하는 거며 또는 교역자들, 목회자들끼리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거리가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그러면 이렇게 설교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는데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회자의 자녀가 아빠의 설교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많은 부분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면 괜찮겠지만 저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고개를 가로지으면 자녀가 이 아빠의 설교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치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자들의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희생을 하는 건지 배려를 하는 건지 예의를 갖추는 건지 아닌데 단상에만 올라가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다. 그러니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하며 많이 영적으로 좀 케어를 해 주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어려움은 모든 영광들은 목회자들이 받는다는 거죠. 교직원들은 자기가 맡겨진 운전을 하거나 또는 전산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이 교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이 직원들을 교회에 있는 직원들을 좀 하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반말도 하고 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시키기도 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막 그렇게 또 주일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직원들
예배를 드리면 통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조금 만져주면 엉어리졌던 것들이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것들, 그거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성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사례비를 많이 줍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할 그 당시에는 거의 1년 계약직으로만 계속 있어야 되니까 앞도 불투명한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교직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교직원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2인자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요. 주연이 아닌 조연들이요. 아무래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45장에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룩이요. 바룩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가 글을 쓰지 못할 때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 들은 말씀을 받아 적어주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45장은 짧지 않습니까?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전체가 다 바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되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얘기를 했고 남유다 왕국에게도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종 또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45장이 유일합니다.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이 바룩이 스스로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많이 읽는데 옛날 교직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직원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내가 교회에서 직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화로다, 내 인생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이게 슬픈데 아픈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도들 또 목회자들 이것 때문에 내 거기에다가 더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고, 또 내가 탄성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사역 감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탄성이 아니고 도리어 탄식이 하는 그런 탄식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피곤해서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없는 거죠. 교회 직원들 인상을 보면 그 교회 영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무뚝뚝하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그 표정 자체가 그냥 후기 인상파들처럼 인상 꽉 쓰고 있으면 교회의 영성, 은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여겨도 옳습니다. 이 바룩이 지금 나의 인생을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그저 이렇게 대필자인가? 영광은 예레미야가 다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말씀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저래 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도 생기고 또 해도 별로 빛도 안 나고 이름조차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예레미야 하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주일학교에서 예레미야 이름 정도는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이라는 이름은 글쎄요, 성경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 외에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의 영적인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마라. 교직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 그런 일을, 큰 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일들, 조금 더 티나는 일들,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아니면 높임을 받는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앞에 서고 마이크를 잡고 얼굴이라도 드러내는 일들, 이런 일들에 더 점수를 준다고. 사람은 스스로에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 일들,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 내 업적, 내 이름들이 좀 남겨지는 일들에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스스로에게도 점수를 주는 거죠. 야, 그래도 이번 이 큰 정교훈 수련회 한번 큰 일들을 내가 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네 하면 그러면 자신 스스로에게도 조금 만족이 되어지는데 그저 운전했다가 뭐 그냥 식재료 사러 왔다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뭐 파 따듬다가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뭔가, 나는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내가 비지를 한다고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눈 조금 쓸었다고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박하게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마라. 큰 일을 찾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사소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이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니 그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단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목회자들이 앞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설교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하는 일도 그것도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너처럼 그냥 구석탱이에 앉아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쓰레기 정리하고 또는 빗질하고 조그마한 그 방에 들어가서 행정 일을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일도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가 하는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받을 터인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터인데 그때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이유는 네가 했던 사역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시며 바룩에 대하여서 위로하시며 또한 그를 격려하는 아주 짧은 장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선생에 대한 사명을 찾을 거다. 많은 일을 맡으면 많은 것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은 일을 하면 적은 것으로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저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천한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고 가소로운 것도 없고 쓸모없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애를 쓰면 됩니다. 두 달란트를 내가 받았으면 두 달란트 남기기 위하여 애를 쓰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어깨의 무게가 무겁겠지만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한두 달란트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천하거나 또는 낮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평가, 그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며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주신 사명, 주신 사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너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기 있는 것이 좋고 월급이 많은 것이 좋고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만 우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사람들은 큰 일을 찾고 사람들은 존경받는 일을 찾고 사람들은 조금 더 가치 있고 높은 일들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소로운 일도 없고 가소로운 일도 없으며 낮은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선지자의 말을 대피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조차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기억하시고 많은 재난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높다 낮다 천하다 귀하다 우리가 평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준 대로 하나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주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사람 만나지 않고 주께 나왔으니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희 나온 이들부터 만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 귀한 하나님의 신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저희 붙들어주시니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저들에게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